아멘. 아멘. 우리 시간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아멘.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항상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들고 함께 선포하며 나아갈까요? 자,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 몇 개월 사이에 우리나라에는 많은 뉴스나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하는 내용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도대체 정의가 살아있는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흉악한 범죄 소식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PC방 살인 사건, 전 부인 살인 사건, 전 여자친구 살인 사건, 최근에는 폐지 줍는 노인을 그저 살인이 궁금해서 죽였다라는 사람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한 기업체 회장이 직원들을 폭행하고 폭언하는 이러한 영상들이 뉴스에서 이슈화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회 고위층의 일탈과 비도덕성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합니다. 또한 정부를 향한 질타도 있지요. 북한에 놀아나고 있는 정부다, 난민 정책, 아니면 경제 문제, 일자리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가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마음이 허탈하기도 하고 마음 가운데 분노가 차오르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 현재 전반적으로 흐르는 기류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바로 분노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어떤 사람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분노합니다. 남을 향한 비판과 정죄, 그리고 책임 전가로 인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분노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나 자신만 파괴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도 파괴되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해서 연결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는 단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와 이 사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회가 지금 나아가는 것을 보면 참 웃을 일이 별로 없구나.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 세대에게 참 살기 좋은 세상, 그리고 즐겁고 행복한 세상을 물려주어야 되는데 점점 더 이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있구나라는 탄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솔직한 얘기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에게는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는 오히려 걱정과 근심, 그리고 슬퍼할 일들, 그리고 분노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많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쁨도 사라지고 때로는 절망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환경을 탓하며 불평하고 불만하고 분노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역행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DNA가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DNA가 다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그리고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뀌었고, 또 인생의 목적과 삶의 자세도 달라지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 그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한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말씀은 이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유익한 진리를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조건이 없지요. 무엇 하면 기뻐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고 환경을 따지지 않고 언제나 기뻐해야 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할 두 가지 이유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실천적인 방법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할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한 명령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선포지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선포되어져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곧 법이고 그 모든 만물이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나의 삶을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선포하면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 영혼에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그렇게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 세상 천지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다 지었다.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모든 불행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명령에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지요. 하나님, 내 환경이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환경이 불행한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아담과 하와의 삶의 태도가 그랬습니다. 그들에게는 에덴 동산에서 참으로 많은 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다 누리고 너희들이 마음껏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 거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왜 이걸 먹지 말라고 하셨나요? 하나님 이 탐스럽고 이 아름다운 과일을 왜 먹지 말라고 하셨나요? 하나님 정말 너무 가혹한 처사 아닙니까? 아마도 하와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도 못 먹게 하면서 나보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라고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사단은 이러한 상황에서 한 방에 하와를 무너뜨립니다. 잘못된 세계관을 심어주게 되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누리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금하신 한 가지를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불만했던 그러한 삶, 이를 통해서 불순종으로 빠져들었고 이제는 인류의 모두에게 영향력이 끼쳐지는 죄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명령에 불복종한 것이 우리의 삶에 죄로 찾아오게 되었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파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사라지게 만든 것이지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기로 결심하면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것은 환경을 기뻐할 만한 환경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으로라도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와는 그 명령의 불복종에서 인류의 실패를 가져오게 되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하고 가정 가운데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집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시작.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나은 본향, 그것이 어디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이지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저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처소가 확정되었고 또 그 처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인생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작은 일로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 일로 인하여서 참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책망을 하셨지요. 어떻게 책망하셨습니까? 호세아 9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행음하여 내 새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세상의 환락과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이 세상 일로 인해서 참으로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재물로 기뻐하고 일의 성공과 명예로 인해 기뻐하고 권세와 자녀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이 세상 사람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풀의 꽃과 같이 잠깐의 것이고 꽃이 시들고 떨어지면 그 기쁨도 끊어지기 마련입니다. 분명히 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의 근원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신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주는 소망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35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뭐로 인해서 기뻐합니까? 그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귀신들이 너희들 말을 듣는 것, 다시 말하면 너희들에게 이적과 능력과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모든 부경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거기서 만족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얻었습니까? 정말 그 어떤 소망도 없는 우리의 삶, 지금까지 나 잘난 멋으로 살았고 그리고 온갖 우상 숭배와 죄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설명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디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가 주는 소망의 기쁨을 별 가치 없게 여기기 때문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손에 들려있는 물질, 내가 원하는 성공, 현세에서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세에 대한 관심을 별로 두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다가도 깨어나서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령한 복, 다시 말하면 내세의 축복을 우리는 늘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사진은 실제 아파트의 사진이 아닙니다. 모델하우스입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구입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모델하우스에서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이제 분양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가 이제 내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참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생기게 되지요. 아직 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첫 삽도 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델하우스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미래에 내가 살 아파트를 상상하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로 간다. 내세 소망, 부활 소망,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절망적인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건이나 사고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기뻐할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실천 방안을 세우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두 가지를 함께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당연하다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에 대해서 이것은 당연한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나에게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남들만큼 잘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내 자녀가 남들보다 더 월등히 잘해야지만 당연한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될 때 불만과 불평이 생기고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다스리는 곳이고 죄가 만연한 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고통스러운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삶이 고단한 것이 당연한 것이고, 몸이 아픈 것이 당연한 것이고, 먹을 것이 없어야 당연한 것이고, 서로 미워해야 당연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우리를 미워해야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든 것이 다 비정상적으로 돌아가야지만 이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찼고 죄로 어그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셨습니다. 내가 몸이 건강한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하루 세끼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추운 겨울날 얼어 죽지 않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정을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신 것,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내가 궁핍의 밤으로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의 삶 동안에 가장 큰 교훈,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풍부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괴로움을 당하든지 슬픔을 당하든지 기쁜 일이 생기든지 모든 일에 범사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바로 이것을 일체의 비결로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누리는 것, 작은 것 하나라도 이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주님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는 내 삶에 기쁨이 없어요 라고 생각된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지요. 시편 43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요.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오히려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즐거운 일이 생겨서가 아닙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순교하셨습니다. 그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만약에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바라봤다면 아마 스데반 마음에 낙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하는가?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그 돌이 나에게 왔을 때 내가 당할 고통을 묵상하면서 비참함 가운데 죽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그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았을 때 그의 얼굴이 천사와도 같은 얼굴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부활 승천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간구하시고 재림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늘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만져주실까?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봐야지만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진정으로 기쁨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이러한 터널을 지나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터널을 딱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눈은 한 곳에 쫙 집중하게 되지요. 어디입니까? 이 터널의 출구 쪽을 향해서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포커스는 다 출구 쪽에 맞춰지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터널 비전이라는 효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포커스가 오직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어두워지고 작은 것으로 보여지고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러한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이지요. 만약에 우리의 환경이 계속 집중되어지고 하나님을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의 구원과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터널 비전입니다. 뭐 하면 성공한다더라, 어디에 투자하면 대박 난다더라, 이러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머지 모든 세상의 소리들은 잡다한 것으로, 작은 것으로 여기고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회파된 예루살렘의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에스라 선지자와 같이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모든 백성들을 수문학 광장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할 때 백성들은 목을 놓아 웁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깨닫고 감사함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이렇게 백성들을 위로하고 힘을 불어넣어 주지요.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너희들 더 이상 근심하지 마라. 더 이상 걱정하지 마라. 더 이상 슬퍼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의 힘이 되어 주신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근심에 쌓여서 전전긍긍하는 삶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삶에 참된 기쁨이 넘치게 되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은
도대체 기쁜 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과 또 이 시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낙심하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는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선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예비되었다는 것, 나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기뻐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내세신앙, 부활신앙, 천국 소망을 가진 자가 누리는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실천적인 방법,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것에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그렇습니다. 세상에 잡다한 것을 다 내 머릿속에 넣어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삶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항상 기뻐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자랑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동안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어떠한 감동이 왔습니까? 어떠한 결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잠깐 동안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